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우선 테니스라고 합니다. 예전에 여기 본당에 왔었어요. 마지막으로 온 것은 2017년도에 잠깐 왔었을 적에 이렇게 들렸었고, 뭐 그 전에도 몇 차례 들렸었죠. 여기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연 처음 오셨던 분이 김정웅 신부님부터 제가 기억을 싹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새삼스러웠던 것은 제가 이제 여기 15분 전에 15분 전에 왔었는데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안 그렇거든요. 미사 시간 딱 맞춰갖고서 그냥 막 왔고 하니까 저는 이제 보면은 좀 일찍 와서 좀 있어야지 이게 몸도 좀 마음도 좀 차분해지면서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 본당 신자분들은 진짜 그러시네 하는 그게 참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을 떠났다가 좀 이제 잠깐 뭐 일 때문에 와가지고 왔던 것은 몇 번 되지만 긴 시간 이번에는 이제 한 학기를 저기 버클리에서 보내고 있는데 한 학기를 보내는 것은 한 15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온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2달 반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천천히 이제 다른 것들이 일 때문에 왔다가 갈 적에는 뭐 보고 자식 할 것도 없는데 다른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일종의 서프라이즈가 된 게 있는데 뭐 그거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 첫 번째는 말로만 듣던 한국의 위상의 변화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거 느끼시나요?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느낄 수도 없죠. 당연하게 이게 조금씩 변해왔으니까. 버클리에 와서 조금 지나다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기 버클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제 멕시칸 아메리칸 젊은 여자분은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사랑해요. 그리고 에이? 너 그게 무슨 말인지 아냐?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K-팝, 뭐 K-드라마 뭐 이런 얘기는 한국에서 뭐 계속 듣고 뭐 그러는데 그거를 막상 이제 한국에서 뭐 실감을 못 하다가 여기 오니까 실감을 그냥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차이를 또 보고 있어요. 버클리 뉴맨 센터라고 이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는 이제 거기가 있는데 거기 주임 신부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거기 신부님에게 내가 한국에서 오니까 그분은 한국하면은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 한국 전쟁. 그리고 옛날 이분은 또 컴퓨터 공부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삼성이 예전에 소니 제품 이렇게 모방하고 뭐 이랬던 것들 그런 거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로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다르죠. 어르신 세대들은 한국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와 하면서 이 K-팝, K-드라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한국에 대한 붐이 있는가 그랬더니 UC 데이비스에서 한국사하고 일본사를 가르치는 한국인 선생님이 계세요. 전공이 일본사인데 그분은 말씀하시길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사를 듣는 학생들이 한국사를 듣는 학생보다 한 2배가량 많았다. 그리고 한국사 수업을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개 한 절반 이상은 한국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 뭐 교포거나 아니면은 뭐 한국계 뭐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10년 동안에 역전. 한국사 들어오는 학생이 일본사 수업을 들어오는 사람보다 2배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오는 학생들도 한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연관이 없는 학생들이 대다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와 뭔가가 진짜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제 세대에서 저만 해도 제 세대에서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그런 게 된 거죠. 한국의 위상이 진짜 바뀌었구나. 물론 한국에 있을 때 저도 그런 걸 느끼긴 했는데 한국에서 느끼던 거랑 미국에 와서 15년 만에 와가지고 이제 길게 살면서 보니까 이게 뭐 피부로 와닿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님들은 그런 거 느끼세요? 네. 그렇군요. 그래갖고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거 제가 아는 코리안 아메리칸 이제 2세, 1.5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아주 좋아하죠. 그러니까 거기들도 이제 자기가 이게 변하는 걸 느끼면서 자부심, 그러니까 프라이드 뭐 이런 게 훨씬 더 생겨져 있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의 자녀분들도 아마 그런 프라이드 같은 것들 아마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한국의 위상 변화. 그리고 두 번째 서프라이즈는 이겁니다. 미국 이제 와가지고 제가 예수의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전 세계에서 예수회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이 예수회원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60에서 70명까지 발행되는 공동체인데 제가 예전에 거기서 공부를 했었고요. 20여 년 전에. 근데 이 미국 우리 예수회원 동료들, 신학 공부하는 젊은 형제들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감탄을 하게 됐는데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른바 퀄리티가 참 좋다. 그래갖고 제가 그 주제넘게 옛날에 20여 년 전에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관구 형제들이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내심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미국 여기 형제들이 대단히 좋으네. 지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좋은 형제들이 젊은 형제들이 이렇게 입회를 하게 됐나. 그리고 그렇죠, 연령도 대단히 이제 젊죠. 갖고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 그런 대화를 이제 다른 이제 이 연합수사님하고 하기도 하고 젊은 형제하고 하기도 하고 다른 분하고도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2022년에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미국 교회는 마치 이 옛날 고목나무 있잖아요. 고목나무는 이렇게 속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가지고서 자라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입니다. 미국 교회에 대해서 비교적 이렇게 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뭐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체험했던 것도 그렇고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새로운 싹이 돋아나면서 뭔가 하느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참 신선했어요. 예를 든다면은 새로운 운동들이 있어요. 새로운 운동은 뭐 평신도 이 청년들, 대학생들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하면서 투신하는 어떤 이제 그룹들을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새로운 이 축성 생활을 하는, 그래서 미셔너리로 살겠다, 미셔너리인데 그런 움직임들도 보고 있고, 그래서 베르범 데이, 그러면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그 라틴어 말인데 거기에 뭐 미셔너리 뭐 이런 것들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수도 생활의 형태는 아닌데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원을 하고 축성 생활을 하는 사는 공동체, 거기에 이 젊은 거기도 이제 국제 공동체인데, 보니까 이 미국에서 들어온 이제 젊은 회원들을 보면서 참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운동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또 제가 보게 된 것은 우리 여기 안에서 공동체처럼 이민자들의 교회죠. 그래서 샌호세에 가면은 이제 성당 있는 거 아시죠? 한인교회에 거기 영어권 미사를 제가 한국에서부터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어떤가 해갖고 또 갔었어요. 갔더니 9시 반 미사인데 이 샌호세 코리안 커뮤니티는 굉장히 커요. 이제 건물 자체를 새로 해가지고 큰 건물인데 9시 반 미사를 꽉 채우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와서 하는 이제 영어 미사인데 꽉 채워가지고서는 이야 하고 미사가 하도 이제 인상적이었었어요. 미사가 끝나고 나서 샌호세 교회 2세 아는 신부님이 있어요. 그래갖고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방금 여기 미사를 참석했는데 놀랍다 하고 문자를 보내니까 조금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Strong parent.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강건하고 굳센 그런 부모들의 덕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에는 또 텍스트를 또 보냈어요. 그 부모님을 알거든요. Like your parents. 내 부모님들처럼 그렇구나 하고서는 그랬죠. 그래서 이미 샌호세 공동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주류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거냐? 한국어권은 11시에 미사가 있는데 그 미사보다
9시 반 이 영어로 하는 패밀리 주일학교 다 갖고 하는 그 미사가 더 주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민자들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뭐 우리가 그러니까 보고 있다시피 미국 교회 전체에서 이 히스패닉 이 공동체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면서 미국 교회를 새롭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이 이민자들의 교회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이 새싹이 참 돋아나고 있구나. 저에게 참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황님께서 지금 전체 세계교회 전체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그러면은 두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변방이라는 단어고 그래서 교황님이 보면은 이민자, 난민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시고 또 외국을 사목 방문을 가는데 보면은 변방을 다니시죠.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 뭐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런 데 방문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목 방문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대신 어떤 데를 방문을 하세요? 예? 요르단 초기에 가셨었죠. 뭐 레바논 그리고 그 팬데믹이 풀리면서는 이라크, 아시아에서 처음 온 데는 어디예요? 아시아에서 한국을 방문한다 아시아를 방문한 사목적 방문을 한다 그러면 흔히 교회에서는 되게 생각하는 방식이 아시아의 카톨릭 교회 중심은 필리핀이거든요. 필리핀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상징적인 곳으로는 땅 끝에 일본을 간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 교황님은 어디를 가셨었나? 아시아의 이 성지 빼놓고는요. 어디를 가셨어요? 그쵸,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교회에서 보면은 저 변방에 있는 데예요. 근데 2014년도에 아시아에 처음 간 데가 한국이었었어요.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교황님의 이 사목을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생각한다 그러면 뭐냐? 변방과 시노달리티. 이거 뭐 번역을 하면은 뭐 함께 걷기.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한국 교회에서는 번역을 안 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전 세계 교회를 이것에서 그 쇄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에서도 그래갖고 이 시노달 처치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각 교구마다 이 듣는 경청하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보고서를 냈었는데 함께 걷는 교회의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 미국 교회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새로운 운동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민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세 번째는 교황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시노달 처치 함께 걷는 교회, 이거를 하면서 교회가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구나 하면서 2022년도에 저는 미국에 와서 한 학기를 지내면서 서프라이즈, 야 미국 교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고정관념, 또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 교회에 대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다르구나. 제게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 이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만히 그걸 보면서 오늘 복음하고 연결돼서 이제 제게 생각이 드는 것은 이거죠. 오늘 복음의 시작이 됐죠. 사람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이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가 될 것이고 어떤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겉모양을 넘어서서 어떤 그 너머에 참된 희망을 갖도록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다음 주가 그리스도 왕 대축이라면서 전례력으로 종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이제 맞물리고 있는데 제가 마치 이 미국 교회 하면은 가지고 있었던 겉모양을 넘어서서 겉모양으로 보고 판단하는 습성, 그러니까 뭐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구나. 근데 이렇게 겉모양을 보고 갖게 되는 그 생각들은 우리가 일비하게 되죠. 근데 참된 희망은 현실을 직시를 하면서도 그 속에서 이게 갇히지 않고 그 속에서 일하는 하느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된 희망이 생겨나죠.
제가 마치 미국 교회에 그래서 야 하나님이 참 엄청나게 새롭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고 감탄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쉽게 겉모양을 보고 들뜨기도 하고 열광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보면 그런 만큼 지치고 실망을 하기도 하고 낙담까지도 하게 되죠. 뭐 사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쉽게 하다 보면 쉽게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주위에서 그런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한참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셨는데 한 2년 막 하시다가 안에서 사이가 비틀기가 틀어져가지고 그래갖고서는 뭐 안 나오시는 분들, 또는 뭐 사모위원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신부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 그냥 이제 다른 데로 그냥 가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캔들이나 또는 뭐 성직자들의 죄와 허물이나 또는 공동체 분열이나 인간관계가 틀어짐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아이고 지쳤다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한인 공동체는 힘들다 뭐 이러면서 물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느낄 때에도 근데 하느님은 우리 주님은 당신 백성에 대한 그런 희망, 인내를 놓지 않는 분이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맨 마지막 기절,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 이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이 말씀을 살아가셨구나. 당신 제자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셨고 포기를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또 우리 한인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희망을 갖고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대마다 당신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체류는 그런 희망과 위로의 표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론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초대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스스로 자문을 하자는 거죠. 요즘에 나는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뭔가, 그리고 내가 겉모양을 보고서는 겉모양을 넘어서서 어디에서 하느님이 일하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일하고 있는 하느님을 내가 어디에서 발견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혹시 내가 버티고 견뎌내야지 될 perseverance, 인내를 해야지 될 그런 영역이 내 삶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하면서 우리 한 주간 지내면서 문득문득 멈춰서 생각을 해보고 또 주님과 그런 담화를 나누도록 하자고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가 겉모양을 넘어서서 주님의 표징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멘.